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엄청난 대홍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천지가 다 그 홍수 속에 잠겼다. 온갖 숨쉬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의 이 굉음 소리에 대자연이 하나님의 분노를 반영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온 세상이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너무너무 끔찍하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는 물로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심판은 무엇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불로.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물로 심판할 때는 온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이 호흡하는, 숨쉬는 사람, 짐승, 모든 생명체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을 내린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떨까? 자,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이 참혹한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온 천지를 뒤덮는 망망한 대해겠죠. 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위에 한 점, 모래알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방주. 130m 정도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온 지구가 다 물에 잠겨 있는데 그 위에 요 점과 같은 방주만이 떠 있고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죽었더라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노아의 이 어떤 끔찍한 방주 심판 안에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방주를 누가 만들었죠? 노아의 아들들. 그러면 노아가 전문가일까요? 배 만드는 전문가? 조선소 회장님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와 똑같은 비전문가예요. 목수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여튼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아는 배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상상을 해봐요.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 조선소 같은 이런, 우리 거제도 가면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되게 많잖아요. 배 만드는 그런 회사들. 그것처럼 완전히 막 전문가들이 막 용접하고 막 이래서 그냥 정말 어떤 폭풍이 막 몰아쳐도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배를 만들었을까요, 노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비전문가가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안 목사님 설교하시고 내가 이어서 설교하지만 그냥 땅에서 물이 솟아요. 샘물이 터진 거예요. 꼭 우리가 그러잖아요. 와, 어디 하늘에 구멍이 났나 보다. 무슨 놈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나 막 그러잖아요.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땅에서는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꼭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구멍이 난 것처럼 막 쏟아붓고, 그래서 40일 동안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막 비가 쏟아져서 물이 쏟아져서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만든 배가 완벽한 배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노아의 식구들과 호흡으로 숨을 쉬어서 호흡하는 모든 짐승들, 동물들을 다 방주 안에서 뭐하고 있어요? 지켜내고 있어요. 이건 사람이, 노아가 완벽하게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홍수 심판 과정을 설명하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느끼듯이 하나님은 무한히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의라는 게 뭐죠? 공의? 공의, 선과 악을 공평하게 가리시고, 악은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죄와 의를 분명하게 가려내시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는 상급을 받도록 하신다. 이게 공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오전에 설교하는 역대상 말씀 보세요. 다윗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가 지을 수도 없는데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놓잖아요. 또 그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봉사할 사람들, 또 제사장들, 또 찬양대, 문지기 할 거 없이 완벽하게 예배를 집례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신정국가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비록 내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정치가 이루어지겠지만, 인간에 의한 정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 다윗이. 근데도 다윗이 나중에 아들한테 도망다녀요. 아들이 칼을 빼서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말년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는 백주 대낮에 그 셋째 아들이 후궁들을 범하고 막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 비참한, 정말 이 피를 토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아 충신을 극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살인자죠. 간음의 죄, 살인의 죄, 이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말년까지 그 애를 썼던 그 사람도 죄값을 치른단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자, 21절 23절까지 다시 보시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됐다? 다 죽었다. 죄에 대한 심판.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무서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이게 바로 다 죽었다, 쓸어버림을 당했다, 이런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방주 바깥에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무섭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 땅 위에 있는 모든 인간들과 생물들을 멸하실지언정 죄를 간과하시거나 공의를 굽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공의에 철저하시며 공의에 어긋나는 일을 용서치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공의의 하나님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고 선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변함이 없으신 인자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23절 말씀 보시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신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에 대해서 정말 아주 처참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나타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비록 방주 바깥에는 무서운 심판의 물만이 흉흉하게 몰아치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러한 물 속에서 모든 지면에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어디 속에 있는 것은? 방주 안에 있는 것은,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 또 짐승들, 동물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보호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제 말씀드렸잖아요. 방주를 노아가 완벽하게 만든 걸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비전문가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8장 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모아서
기억하사 그래. 예?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말랐더니, 물이 줄어드는 거죠. 바람에 마르는 거죠. 요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물론 죄 때문에 심판을 내리긴 내렸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금 물속에 죽어가는 생명체가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살아남은 자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자들, 할렐루야.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온 지면이 물에 덮여 모든 생물이 다 멸절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전히 지금 노아와 함께 타고 있는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 그 씨앗과 같은 생명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을 홍수의 위험에서 방주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한치의 빈틈도 없는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지키심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되어 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해서 또 멸절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있어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목적은 의인을 악인으로부터 구별하여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죄에 대한 심판만을 하나님 목적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관심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이제 이 죄악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녀된 우리들,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공의와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는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결혼했어,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가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 맴매해야지. 맴매 안 할 거야? 해야죠, 할 때는. 근데 맴매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죽이고 싶어서? 싫어서?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잘 되라고 맴매를 들 수 있겠죠. 저도 옛날에 우리 큰애들 결혼한 우리 선민이, 은진이, 얘네들은요 참 많이 때렸어요. 내가 걔들을 미워해서 때렸겠습니까? 단 한 가지인 거예요. 목사 아들이, 목사 딸이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참 많이 때렸어요. 매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거 늦둥이 낳고 후반전을 키우면서는
다 예뻐, 그냥 다 예쁘고 그냥 때릴 수 없겠더라고. 근데 잘 크더라고. 자, 어쨌든 부모가 자녀를 예를 들어 막 때리고 맴매를 하고 이러는 거는 미워서 죽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좀 바르게 잘 자라라고. 그런 것처럼 때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일을 겪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동전에 보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대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요?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너무 어려워 질문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그 짐승들,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살아남은 동물들, 짐승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들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됐네.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게 뭐예요? 노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속하여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 속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그 시대의 구원자로 세워서 사용하신 거예요. 제가 추측컨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으로 말한다면 전도를 했겠습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니 빨리 방주를 짓자라고, 같이 지어서 같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자고, 살아남자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짐승들만이 방주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인, 하나님의 일꾼인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에게 속하여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마지막 불로 심판하는 그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 대홍수 심판의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등장한다고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랑과 공의가 같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시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나타내시는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살아남는 이유는 노아에게 속하여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